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신대 넘냐 신앙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세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기도라는 주제가.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0에서 2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려고 해요. 주입식으로. 네, 이건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주입식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저와 함께 잘 따라가셔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요.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좋네요. 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면요. 우리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야 되는데, 클릭. 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들과 헬라어 단어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넘어가서 취약하자면 성경에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면요. 기도하다, 뭐하다, 기도하다, 구하다, 간구하다 이런 거 다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대화를 나누다. 누가 너를 부르다. 거기요! 이렇게 부르다. 혹은 대화를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대화. 이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저기 요한이라는 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자기만 기도하고 우리한테 기도하는 걸 안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입니다. 당시에 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요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고개를 드시면 다 보이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네. 3번 혹은 5번의 정시에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바닥에 깔고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죠? 네, 그때 외우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기도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도문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정시에 딱 시간이 되면은 저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거나 바닥에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전통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공동체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사상을 담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요한네는 저기는 기도문도 있고 막 멋있는데 우리도 기도문 좀 주세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가 뭐죠? 주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거 어서 말 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여기 말고 이제 누가복음 말고 이제 다른 본문에 있는 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외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그 시대에 주어졌던 기도문하고 약간 달라요. 당시의 기도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계파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기도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해. 좀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래.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좀 신학 좀 하고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한테는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또 보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멋있고 막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고 실제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주시는데 기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벗에게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좀 빌려줘.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막 그 대화를 막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요 아빠한테 아 배고파요 나 먹을 것 좀 줘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밤중에 그에 가가지고 야 떡 세 동이나 빌려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야 쌀 세 번만 이렇게 좀 퍼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밥할 쌀이 없어야 친구가 왔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왔어. 이게 밤 다 늦어가지고 참 누우려고 다 누웠는데 말이야. 야 어떻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간청을 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야,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좀 줘. 좀 줘. 치사하게 좀 줘. 그러니까 이 간청함을 인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다고. 네, 그렇게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중간에 잠깐 넘어가고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아빠 나 배고파요 생선 좀 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뭘 줘? 뱀 줘? 여러분 생선 달라면 뱀 줘요? 아빠가 아들한테? 애딸이 먹어라 건강에 좋다 이런 거 줄까? 또 아빠 나 지금 그러니까 달걀 같은 거 알 좀 주세요. 그러면 계란 후라이 좀 해볼게. 그러니까 전갈을 던져줘. 이건 이상한 아빠잖아요. 그렇죠? 너가 그러겠느냐? 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기도라는 거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위대하고 광대하고 막 엄청 큰 분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제발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제발 자비 좀 베풀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기도가 사실은 옆에 집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 혹은 아들이 아빠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하나님에게 대화를 거는 것이라고 말을 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소소해요. 바로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할 만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실제적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사합니다.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려보시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런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능력 좀 베풀어 주세요. 자,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근감 있게 교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대화이다.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대화는 이렇게 돼야 돼요. 대화는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없으면 뭐예요? 미친 거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죠? 상상 속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상은 아니죠. 상대방이 없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혼자 이러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화라는 것이 성립하려면요. 상대가 있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화가요. 화살표. 이렇게만 되면 대화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하지 않고
나만 말하잖아. 그죠? 예, 지금 설교가 되고 있죠. 그죠? 네? 대답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요. 바로 여러분 굉장히 금방 알아듣고 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바로 이게 필요해요. 리액션. 대답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 직장에 가면요,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여러분 사회생활은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네. 유재석이 뭐가 뛰어난 줄 알아요? 리액션. 상대방의 리액션을 끌어내고 또 그것을 내가 리액션해서 웃기지 않은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것.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동적이게 만드는 리액션. 여러분, 리액션.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예,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거죠? 네, 대화가 아니라 설교 시간이니까. 네,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A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의 리액션이 B가 나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말할 때 한 사람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A가 갔으면 A가 오든 A 다시가 오든 A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맛집에 대해서 추구장창 설명하고 있어. 거긴 어디가 맛있고 뭐가 중요하고 거긴 이건 절대 거기서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B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가 편해. 아니면 BMW가 편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막 기도에 뭐 촛불 감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더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고 있나요? 대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내고 있나요? 기도가 대화라면 가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리액션을 들을 자세, 하나님의 리액션을 발견할 자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올바른 리액션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내가 기도한다고 말을 건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맛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외제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동문서답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기는커녕 관계가 더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정말 갖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아니면 분위기 맞춰서 아니면 나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하소연 막 하면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리액션은 관계없어. 그래서 내 말만 막 하고서 감정적 해소가 돼서 고맙다 잘 들어줘서 안녕 빠이 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대화는 끝났어. 내 할 말은 끝났거든. 내가 감정이 다 흐렸어. 속상한 건 다 말했어. 끝났어. 안녕 고맙다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마음껏 소리 질러서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의 감정만 해서면 돼라는 식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렸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당장 뭔가가 팍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뭔가 굉장히 신적인 막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불이 막 내려가고 막 다 태워버리고 막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벼락 맞아 죽고 막 내가 막 기도했더니 누가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화를 걸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마음의 여유와 기대와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지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나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언어로 소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도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난 기도만 해 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 배경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해요. 왜? 그냥 내 마음속의 외침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이 환창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속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투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는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을 읽었다면 꼭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꼭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고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점점 공허해지거나 아니면 습관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아무런 알맹이 없는 종교적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왜 꼭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뭐하죠? 아멘.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면 다 무효야. 다 꽝이야. 다시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왜 꼭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주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대표성 가지고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든지 뭐 어떤 단체 이름으로 하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 기도하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논리는 있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하나를 놓친 것 같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 가장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자, 찾은 사람?
네, 우리 무열 형제가 열심히 읽어주세요. 박수. 감사해요. 자, 옆에 네, 플린 형제가 좀 도와줘서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대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요, 죄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중보자, 중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떨어져 있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어주는 존재. 중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이어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간에 껴야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보기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왜냐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은,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조금 깨르치하게 여겨지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야,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요, 야, 요한복음 14장 찾아봐, 거기 다 써있어 라고 쿨하게 말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냔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미팅을 앞두고? 시험 면접을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안 합니까? 네, 기도하시죠?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일, 밥 먹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까? 네. 세상의 일반 종교를 다 기도를 해요. 그죠?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요, 저 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손 빌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엄청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종교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희망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맞죠? 세상 모든 기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요, 조금 달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신을 찾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무언가를 구해내고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자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하나님과 더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인 종교에 기도할 때는요, 평소에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 왜? 필요한 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이런 거 저희가 막 하잖아요. 네, 100일 공양, 이런 거. 왜 해요? 내가 그만큼 치성을 들이면, 노력을 들이면 신이 그것을 들어줄 거라고. 내가 어떠한 일을 얻어내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어떤 이벤트를 중심,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언제 연락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야, 나 결혼해. 수경학과. 이럴 때만 기도하는 거, 전화하는 거 아니죠. 야, 나 오늘 돈 없는데 밥 사. 이럴 때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는. 언제 전화해요? 언제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하고는. 언제든 통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그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친구도 그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주잖아요. 서로 관계가 생기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떤 니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한 친구한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좀 꺼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친한 것이면요, 밤중에라도 똑똑 두들겨가지고 야, 손님이 왔는데 곧 대접할 게 없는데 야, 쌀 2바가지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언제든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언제 할 수 있어? 친할 때.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도 안 친한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주세요. 너무 염치 없는 일이죠. 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구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맨날 무릎 꿇고 365일 24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를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고자 한 거잖아요. 대화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 때문에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철야기도 나와가지고 막 뭐 새벽기도 막 나야 나 특세 40일 다 나왔어 막 이러면서 뭐 구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발견하고, 이 모든 순간순간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나예요. 그죠? 기도의 주인공은 나예요. 혹은 나와 관계된 무언가예요. 나와 관계된. 일반 종교에서는요, 나와 관계없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빼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있습니까? 있어요? 뭐 세계 평화? 이런 건 뭐 추상적인 거. 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구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남편이 잘 되는 거, 내가 대학에 붙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대부분 그거,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색깔들이 많이 묻어나왔어요.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나랑 관계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요, 기도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 옆집 아저씨? 내 아들? 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다 나예요. 다 1인칭 중심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대학, 내가 직장에. 그런데요,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 이런 거 원해요. 내 이 잔을요, 십자가는요 좀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힘들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나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너 돈 줄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 여자친구 줄게. 남자친구 줄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 로또 줄게. 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너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야, 너 뭐 좀 해볼래? 그러니까 기도해볼게. 대본 이거 뭐 어떤 뜻이에요? 기도는 해보겠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시고요, 신앙적 교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기도와 행동. 어떠한 사건이 나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두 부류를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 야, 기도보다는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빨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이게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파. 야, 무슨 소리야?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뭘 할 거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 그냥 우리는 앉아서 그것을 왜 기도나 하자. 우리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 이 두 부류가 굉장히 시끄럽게 싸웠어요. 우리 이번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두 파가 맨날 싸웠어요. 야, 가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가가지고 해야지. 지금 너네 비겁하게 앉아서 기도만 할 거야?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주신대? 네가 가서 일을 해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 먼저 기도하자, 기도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참 어렵죠?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래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래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래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결정도 못 하겠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길래. 그냥 하나님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뜻 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신앙적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 있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와 행동은요 전후 좌우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동그라미. 네. 둘 다. 이건 서로 싸울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행동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라고? 주실 거래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찾으라! 찾아야 돼, 구했으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사실 하나의 뜻이에요. 뭐 순서도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거나 액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리액션이 있어야 돼.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지만 내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와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요, 그 예시만 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났어, 홍수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붕 위로 피해가 난리가 아니었어.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은 지붕까지 물이 차가지고 막 배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한 독실한 크리스천이 옥상에 대피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구해주셔서 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저쪽에서 배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한 사람이 더 비집고 들어가면 막 위태위태 할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빨리 와서 이 보트에 타요. 저 보트에 타가지고 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줄 테니까 빨리 타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한테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거기 위험해 보니까 나 안 탈래. 자, 먼저 가세요. 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뿅 하고 데려다 주실 거야. 분명히 만약 걸려서 가서 만나요. 배를 보냈어. 또 기도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꼭 보내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지나가.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지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뭐 지붕 위에 혼자 있는 걸 보고선 이봐요, 빨리 타요. 이 지역이 좀 있으면 더 물이 엎어가지고 지붕까지 다 덮을 것 같으니까 빨리 헬리콥터 타고 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 말고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더 없나 좀 살펴보세요. 몇 시간 후에 물이 더 덮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우리의 오해로 인하면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네, 하지만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따져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구원 들어준다면서요. 얼마나 크다고, 좀 크긴 하지만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너 기도 듣고 너 2번이나 구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타더라. 내가 내 기도 듣고 응답해줬잖아. 야,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말이야. 너 왜 안 타? 왜 죽어서 나한테 와? 기도하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돼요. 기도하고 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타야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지. 아니야? 대학 입시를 위해서 혹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죠.
맞지 않아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봐야지 기도했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혹은 기도하지 않고 나의 지혜만 의지해서, 나의 지식만 의지해서 행동만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 나 또 실수했어요. 또 내 맘대로 했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또 넘어져서 실패해서 왔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몇 번이나 할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위급 상황 때만 하나님 찾는 거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려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심플해지고 담백해져야 되고 기름기가 빠져야 돼요. 내가 완전한 사람인 양, 내가 의인인 양, 뭔가 있는 사람인 양 하는 거 빼야 돼. 사람하고 진짜 관계를 가지려면 가식이 사라져야 되죠. 방구도 튀고 트름도 트고 해야 진짜 친한 거잖아. 여러분 결혼하면 방구 안 튈 것 같죠? 다 트고 살아야 편해요. 언제까지 참을 거야? 여러분 남자친구 앞에서 방구 낍니까? 여자친구 앞에서 방구 껴요? 결혼하면 해야 돼. 그게 삶이야.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온전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이번 시간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막 미사용 다 빼요. 다 빼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는 아들이, 딸이 아빠한테 말하는, 아빠라는 존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나는 알지 못해도 그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모습까지도 분명 우리 아빠는 알 거야.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분명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르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그래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언제까지 거짓말 관계를 가질 거예요? 언제까지 가식적인 관계를 가질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갖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것 좀 용서해 주시고요, 죄 없는 사람 척했던 것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좀 쪽팔린데요, 내가 이런 죄가 좀 있어요. 좀 말하기 좀 쪽팔려서 옆에 사람한테 들릴까봐 말 못하겠어요. 속을하세요.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런 정말 쓰레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모르는데 나 정말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솔직히 안 읽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